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9면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8편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한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름 단잠을 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해서 환난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이다, 가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렵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8편의 말씀은 다윗이 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시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통, 또 하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내적인 고통, 또 하나는 사람도 오는 외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대지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뭐가 되어 있냐면 죄는 우리 삶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두르나이다.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적의 화살이 내게 딱 등에 박혀요. 얼마나 아픕니까?
내 깊이 박혀진 화살을 뽑으려도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데 적군이 쐈던 화살이 내 등에 확 박혀서 너무 빼지도 못하고 놔두지도 못한 그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도나 레슬링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누르기가 있어요. 조르기가 있는데 또 이정 교투기 가운데 또 이렇게 조르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한 숨이 막혀갖고 손바닥 치면 지는 거잖아요. 그때 풀어주는 것처럼 너무 사람이 눌러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주의 손이 누르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찌른다는 말과 누른다는 말은 같은 단어로 나펠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내리 박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과 화살을 쏜 것처럼 나를 박히고 주의 손이 나를 눌려서 숨이 졸라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내리 누르고 박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문진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야 돼요. 숨기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병 가면은 의사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그 병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게다가 삭신이 쑤시고 뼈마디가 아프고 살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진단할 때 이 병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 중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자기 영적인 상태와 연결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보게 되면 남의 탓합니다. 사람 핑계 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움과 고난이 나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을 시켰어요. 성경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38년 된 환자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는데 그가 38년 동안 고통당한 뭡니까? 주님께서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 한 것 보면 38년의 고통이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남은 모르지만 다 덮어놓은 그 죄. 근데 드러나면 어떤 어려워요. 우리 아내도 나는 가려진 것 같지만 암이 내 안에 왔는데 그걸 모르면 지금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암이 딱 드러나게 됐을 때 췌장암 같은 경우 나중에 말기 때 드러나면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 하나하나가 잘못했을 때 방치해버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나를 징계하고 돌아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상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아멘.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게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그래서 죄가 없다? 덮어졌다? 괜찮다?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때마다 징계하신 이유는 뭐냐면 채찍이라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자로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질병, 물질의 어려움, 또 인간과의 어려움, 이 관계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로 영적인 상태로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남 때문도 아닙니다. 내게 어떤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짓던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고난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주의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길이 열려주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이렇게 단지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그냥 9절 말씀 볼까요?
38편 9절 말씀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않아이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않아이다. 회개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리는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리고 어떤 현상까지 나면 사람도 다 떠나버린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은 멀리 섰나이다. 영권의 고난을 당했던 이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친척들이 따스한 위로를 해주길 원했는데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 펴서 도와줘야 될 텐데 삼손을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어서 다 들이잖아. 내 동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지만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어떻습니까?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할 것 같았지만 네 죄 때문이다. 네가 고난당은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인과응보다. 그렇게 했을 때 상처받는 거예요. 인간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육체적인 고난, 많은 아픔이 있고 삶까지 떠나버렸던 그 모습을 사실대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깨뜨리고 말아요. 그런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미쁘셔서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려고 하니까 사람 앞에서 막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은 덤떡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죄를 다 낱낱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과 나만이 하면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은밀한 죄를 누가 듣게 하겠어요? 우리가 침묵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래요. 어떤 분은 침묵의 고백 시간에 막 소리내서 하는 분인데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로 부끄러운 죄는 내놓지 못하잖아요. 속으로 끙끙 앓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 앞에 충성하려 다짐했는데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 사랑했습니다. 내가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 못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다 털어놓으라.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돈만 있으면 다 된 줄 알았어요. 탕자가 나가서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모여들고요, 여자들도 다 따르게 되고요, 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도 떠나가게 되고 여자도 떠나가게 되고 내 삶의 주인 나인 줄 알았더니 나는 편방에 서게 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돼지인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연멸 먹을 정도로 밑바닥에 내려가서. 근데 이 탕자의 장점이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왜 품꾼은 이것보다 더 낫다. 난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서도 감사하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밑바닥 인생인데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언니나 동구 밖에서 돈이면 다 된 줄 아는 이 자식이 언젠가 실패하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신 하나님은 우리 품성을 아신 거예요. 네가 나 없이 살 것 같으면 너는 언젠가는 세상 거 바라보면 실패한다, 넘어진다, 쓰러진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 기다린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의 죄보다도 더 무거운 죄가 바로 베드로의 죄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주임을 은밀하게 팔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기 자존감 때문에 결국
자살하고 말 회개하지 않았어. 근데 베드로는 닭이 우니까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다 버릴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다 했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는 겁니까? 울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었을까요?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낱낱이 네 죄 내 용서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핑계를 삼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있게 된 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관계로 봤어요. 내가 주님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의 배경은 밧세바의 사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죽이고 난 그런 사건들과 연결되어서 있는 탄식시였어요. 물론 고난은 함께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 줄 때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가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쓰임받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단련하실 수도 있지만 다윗은 언제나 내게 있는 고난을 영적인 상태로 점검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주께 베푼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바로 내가 좀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 번 한 번도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항상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온수는 그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미를 꾸미오나. 계속해서 온수는 날 대적하고 계략을 꾸미지만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이거 바로 시편 38편의 핵심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지만 이걸 바라보면 더 깊은 좌절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주는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을 얻게 되고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고사성어 세옹지마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말을 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 전 재산이 말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참 하나밖에 없는 말 재산을 잃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갔던 말이 미남이 말이었나 봐. 그래서 암말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야 땡이다 그랬는데 아들 녀석이 그 언말을 딱 탔는데 말이 힝해가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참 말 하나 얻은 줄 알았더니 그 말 때문에 다리 부러졌네. 다 안타까워요. 근데 마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젊은이들이 자출이 되더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니까 가든 징집당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화와 복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세옹지마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좋은 일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 없이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주 앞에 섬기고 충성하고 의지한 대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보고 있는데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기에 믿음의 사람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되어서 믿는 것 아니에요.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게 되는데, 죄는 우리 삶을 무너뜨린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죄가 있을지도 회개하는 것,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소망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죄로 인한 고통,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바라보냐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오늘도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과의 갈등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난 풍파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혹시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온 것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난 날마다 죽노란 말했습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고 하는데 하면 우리겠습니까? 의인은 난 하나도 없다고 말하게 되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죄가 오면 엄청나게 누르고 화살 찌는 같은 고통이 있게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복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여러분 1천만 좀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좀 믿노라 하지만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에서 나를 누르는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사람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질병 때문에 사람들마다 하늘을 떠나버리고 조사하는 내용 때문에 난 한없는 부끄러움이지만 주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주님 바라봤을 때 회복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상치 못할, 남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화살이 쏘는 것처럼, 주에서 나를 누른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주께서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 눈물이 진주되게 하여 주시고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소년답게 이들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사온즉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김을 통해 교회가 인석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될 때 저들의 삶이 세상의 꽃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한 길로 덧대 7길로 몰려갈수록 방패산성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